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질문 혹시 생기지 않나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신의 성품 혹은 신의 본질, 신성한 성품 다 같은 의미의 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안에 포함된 사랑의 요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표현할 때 이런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원한다면 우리의 사랑 안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요소들, 다시 말하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이런 요소들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면 재밌는 게 있죠. 왜 믿음 다음에 덕일까요? 저는 한국교회 위기 중에,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는데 위기 중에 하나가 덕의 박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재승박덕 이란 말 들어보셨죠? 제가 승하면 재능이 너무 많으면 덕이 박하다 하는데, 우리가 곧바로 믿음 다음에 교회 오면 뭘 시킵니까? 성경 공부를 시키잖아요. 이 지식으로 곧바로 넘어가다 보면 이 믿음이 덕이 되는 과정이 없으면, 덕을 세우는 과정이 없으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성서는 믿음에서 곧바로 지식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성서는 믿는다로 곧바로 성경 공부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덕을 먼저 가르치는데, 덕이 뭘까요? 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덕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에서. 내가 누구와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는 긍정적 에너지, 이걸 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비아라는 분의 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자기는 늘 시간 관리에 실패한다는 거예요. 늘 바쁘고 늘 시간이 모자르고 늘 시간에 쫓겨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자기는 자기 집안일을 도울 가사도우미를 한번 채용했는데 하루에 4시간씩 와서 아마 일하나 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루 종일 해도 못하는 청소를 4시간 만에 뚝딱 해치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사도우미의 능력이 좋은 게 아니라 가사도우미를 만날 때마다 그 여자분이 주는 그 밝은 에너지가 좋다는 거예요. 항상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웃어준대요. 그럼 자기도 웃어주고, 늘 웃음으로 맞이하고 웃음으로 일을 하고 웃음으로 보내고, 그래서 그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덕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아마도 만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덕이지 않을까, 그게 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믿음의 덕을, 너는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네가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겁니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왜 기쁨을 줍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내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내가 살아갑니다. 이 믿음이 자연스럽게 뭐로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덕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덕이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덕에 뭐를? 지식을.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성서를 공부하고
여러 가지 지식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하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위기가 여기서 오지 않았을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에서 덕을 끼치는 데 실패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매주일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TV에서 어쩌더리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좋은 강의 하나 들어도 기분 좋잖아요. 근데 매주일 말씀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지혜를 깨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이렇게 세계적인 사람들로 성장하는 배경 중에 하나는 그들은요,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해요. 그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배웁니다. 그들은 그걸 배워요. 하물며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사회 고위층들의 한 40%가 기독교인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을 배우고 늘 깨닫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덕이 덧입히지 않으면, 덕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해요. 장로 대통령이 나왔는데 왜 그렇게 덕스럽지 못하다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됐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떠나서 하는 겁니다. 그냥 느낌,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정치적 발언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서의 아쉬움이에요. 목사로서의 아쉬움이에요. 야, 장로 대통령이면 사람들이 와, 역시 장로라 좀 달라. 뭔가 좀 배려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안아주는 맛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달라, 좀 이런 것이 있었다면 아마가 좀 부족해도 굉장히 많이 용서되고 수용되지 않았을까. 일 잘하는 건 두 번째잖아요. 일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예요. 알고 모르고는 두 번째예요. 그 믿음에 덕이 세워지지 않은 결과가 어떤 걸까? 저는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의 믿음은 덕 위에 덕을 덧입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은 던지죠. 그리고 덕 위에 지식이 쌓여요. 비로소 이제 알미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 지식이 뭐가 됩니까? 다음에는 인내, 절제가 돼. 왜 절제해야 될까요?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한다고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내하라는 겁니까? 절제하라는 겁니까? 인내가 될 때까지. 그래서 절제 다음에 인내예요. 그 인내 위에 비로소 뭐가 쓰여집니까? 경건이 쓰여지는데, 경건이 덧입혀지는데,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지식이 이 절제와 인내가 없으면 뭐가 됩니까? 말로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합니까? 교인들은 말만 잘해. 그런 말 하잖아요. 절제와 인내가 덧입혀지지 않은 우리들의 처참한 현실입니다. 그게 아는 척하지 않고 잘난 척하지 않고 거기에 절제와 인내가 덧입혀지면 그 다음에는 말이 아니라 뭐로 나갑니까? 삶으로 말씀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경건이에요.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경건에 뭐를 더합니까? 형제 우애를. 왜 형제 우애입니까? 성서는 항상 너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 나가라고 말씀하시지, 너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외면하고 빨리 뛰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 우리 교회를 가장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웃교회들을 사랑하셔야 정상적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풍습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아내예요.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풍족하지 않게 하고 바깥에 나가는 것, 이건 가짜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그때는 돈 관리를 남자들이 했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여자들이 돈 관리하면, 여자들이 주권을 쥐고 있으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남편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력을 많이 갖고 힘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의무가 그만큼 커져요. 어쨌든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아내부터, 그 다음에 누굽니까? 미성년 자녀, 그 다음에 부모,
성년 자녀, 그 다음에 형제, 삼촌, 사촌, 오촌 쭉쭉 나가죠. 결국 그 형제 우애 끝나지 말고, 너와 가까운 사람, 너와 아는 사람을 끝나지 말고 온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모르는 그들 3인칭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더할 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신성한 성품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몇 가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담아내라.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소유하라는 거예요. 정말 네 믿음이 살아있으면, 네 믿음이 정상적이면, 네 믿음이 온전하면 그 믿음은 덕으로, 지식으로, 절제로, 인내로, 경건으로, 형제 우애로 나아가는 방향을 지닌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살아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믿음의 역할을 발견하시고 믿음의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고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종종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저는 묵상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는 법이 없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찾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알게 하신 사람은 누구였을까? 내가 지혜를 빌려야 할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읽게 하신 책은 무엇이었을까? 배우게 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 미리 훈련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면요 10중 8구 발견이 돼요. 근데 종종 정말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피할 길을 주세요. 그 문제에 능히 부딪히지 않고도 피해서 갈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온전히 역할을 하면 그 믿음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은 뭘 줍니까? 밝은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밝은 기운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올바른 역할을 할 때마다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들, 당연한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종종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을 향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뭐냐? 도깨비방망이처럼 병났고 부자되고 대박나고 합격하고, 여러분 이런 대로 믿음이 흘러간다면, 이런 것만 있다면 미안하지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에 덕이 세워집니까? 그 믿음에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세워집니까? 그 믿음이 절제와 인내가 있습니까? 그 믿음에 경건이 있습니까? 그 믿음에 형제우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 장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는 내 사랑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정말 그 사랑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사랑 안에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랑 안에 덕이 있는지, 그를 기쁘게 하는지, 그 사랑 안에 지식이 있는지, 그에 대해 정말 알고 있는지, 그 사랑 안에 절제와 인내가 있는지, 그 사랑 안에 경건이 있는지, 그 사랑 안에 우애가 있는지.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내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거짓 사랑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종종 가짜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착각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삶의 도구로 변한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해 보면 신성한 성품, 다시 말하면 신의 본질, 또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안에 있는 7가지 요소들이 내 안에 있느냐?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취할 때인데 갑자기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저녁에 들어왔는데 몸이 이상한 거예요. 막 가렵고 이상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 가서 옷을 벗고 봤대요. 이렇게. 근데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긴 거죠.
친구들한테 연락했더니 친구들은 저녁에 신나게 놀고 다 골아떨어진 거죠.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건물에 선배가 하나 살고 있는데 별로 안 친하고 부뚝뚝하고 까칠하고 연락할까 말까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선배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선배가 전화를 받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 내려와가지고 그래? 하고 도와주고 앰뷸런스를 넣어서 병원 가고 치료하는 과정을 다 옆에서 지켜봐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 다음에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물었답니다. 선배, 별로 가깝지도 않은데 왜 날 도와주셨어요? 이 선배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아플 때가 제일 서럽더라. 그 다음부터 이 친구와 선배가 어떻게 됐겠어요? 둘도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신성한 성품과 가장 닮은 사람을 하나 꼽으라면 아마 이 선배를 떠올리게 될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이 말씀 목사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은 내게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있다고 기대해서 요청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쉽게 거절을 못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데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없을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내가 힘쓸 일이 없을까? 내가 정말 이 사람 조금이라도 도와줄 일이 없을까?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종종 저는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을 하면 혹시 그 사람은 나에게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해서 부탁한 건 아니었을까? 물론 종종 때때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게 그런 것이 있다고 부탁한 건 아닐까? 평소에 가깝지 않은데 연락했으면 혹시 그런 걸 기대한 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쉽게 거절하기보다는 그 부탁을 어떻게 들어줄까? 어떻게 그 부탁을 녹아낼 수 있을까? 그 부탁을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신성한 성품, 여러분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를 계속 읽다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맹인이랍니다. 맹인. 다시 말하면 영안이 닫혀 있답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렸다는 것을 종종 오해하죠. 뭔가 이상한 것을 보는 것이 영안이 열린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서에서 영안이 열렸다는 것의 특징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저녁에 가만히 잠자리에 누워있으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야, 그때 큰 사고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때 보호하셨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평범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묵상해 보면 오늘 나의 평범이 어디에 있었을까? 평범하게 살아온 능력이 어디 있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묵상해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서는 이것을 영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안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이러한 신성한 성품이 없이는 맹인이다. 맹인. 영안이 닫힌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맹인과 같다.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덕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자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맹이란 말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서식으로 표현하면 바리새인들에게는 신성한 성품이 없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아가는데 열심히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금욕주의입니다. 굶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해야지만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에 감격이 없는 열정과 열심은요, 독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고집이 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되고. 여러분, 이것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이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신성한 성품이 있습니까? 이 신성한 성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해 보십시오. 저는 아침에 깰 때마다 부활의 감격을 맛볼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주셨군요. 할렐루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이 노래가 흘러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죠.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침에 깨서 여러분 첫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시시한 모습 마음에 안 드십니까? 저는 이때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보고 집사람이 언제가 제일 이쁘냐라고 물어본 전 이때입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꾸미지 않고 가장 진솔한 그 모습,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새벽에 오실 때 웬만하면 다 그냥 이렇게 오시거든요. 새벽 기도하는 분들의 얼굴이 가장 아름다워요. 꾸미지 않고 원초적으로 꾸민 모습 속에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저는 아침에 웬만하면 거울을 봅니다. 화장하기, 세수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이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묵상해 보면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이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할 줄 내가 믿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이 돼요. 물론 늘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다시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이렇게 무너진, 이렇게 부시시한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 모습 속에 있음을 내가 압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깰 때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 안에 있는 이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이 모습들을 보시면서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베드로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한 구원. 부끄러운 구원과 대비되죠. 부끄러운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 받은 것 같으리라. 이걸 일명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해요. 겨우 자기 자신 하나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넉넉한 구원. 놀랍지 않아요? 넉넉한 승리, 넉넉한 은혜 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넉넉한 구원은 상급과도 관련이 있어요. 내 상급은 잃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성한 성품은 옵션이 아닙니다. 신앙의 필수 불가결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덕을 향해서, 지식을 향해서, 절제와 인내를 향해서, 그리고 경건과 형제우애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 안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는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넉넉한 구원과 부끄러운 구원 중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한번 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 사랑 안에 믿음이 없다면, 덕과 지식이 없다면, 절제와 인내가 없다면, 경건과 형제의 우애가 없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가짜 사랑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독이 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가장 슬플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가짜를 진짜로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신성한 성품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사랑 안에 신성한 성품들이 온전히 있는지를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열매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적어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쉽게 외면하지 못할 겁니다. 고민하며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가 되는지, 여호와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성한 성품 옵션이 아닙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진행되어야 될 방향입니다. 이 믿음의 올바른 역사가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거룩한 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신성한 성품이 있습니까?